삼일체를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 자, 요한 1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엎드린 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삼일체를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구원인 줄 믿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야, 너는 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있는 어떤 믿음? 네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제 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서영화 목사야, 서영화 목사 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서영화 목사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소유할 때 네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대로 하다 보면, 자, 내가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되는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 내 안에 실제되는 거야. 맞지요? 옳습니다. 근데 알 것은 뭐다? 이 예수의, 이 하나님의 실상의 말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 이 말씀이 실제되는 것이 누가 실제되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예수가, 즉 그리스도가 영이신 하나님의 뭐라는 거요?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요. 보이는 모습은, 자,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죠? 첼렘이라는 단어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겉모습, 우리 보이는 모습인데, 우리의 육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육체 모습, 보이는 모습이, 실제는, 우리가 볼 때 실제잖아요, 실제.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우리들의 모습은 겉모습이요, 그림자요, 헛것이요, 헛것. 그런데 이 겉모습이 헛것이고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이 첼렘, 겉모습, 헛것, 그림자. 그래서 제가 달걀하고 계란하고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죠. 자, 실제로 계란의 실제 모습이 무엇의 모습이 계란의 실제 모습이에요? 예, 계란 껍질이 계란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근데 계란 껍질은 먹어요, 안 먹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계란 껍질이 영양이 있어서 닭에도 주고 다른 짐승들의 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걸 섭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안 먹는단 말이에요. 계란 껍질을 버려버리지. 그러죠? 그러니까 계란 껍질이 계란의 실제 모습이야. 계란의 실제 모습인데 이 계란 껍질이 뭐예요? 그 계란 알맹이의 그림자고 이 계란에 뭐예요? 헛것이 헛것. 그러니까 계란의 그림자고 계란의 헛것인데 버리는 건데 또 이 계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 그렇죠? 이 껍질이 없으면 계란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껍질이 헛것이고 그림자라고 첼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껍질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골로새서 1장 19절과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겉모습이다. 첼렘이다. 헛것이고 그림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오신 예수가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의 실체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예수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모든 충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성자이신 예수 안에. 근데 성자이신 예수는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 보이는 모습 헛것이기도 하죠. 계란 껍질에 비유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없이는, 성자가 없이는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해야 못해요.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계란 껍질이 없이 계란의 흰자와 계란의 노른자가 존재할 수 없듯이, 계란의 실제 내용이 존재할 수 없듯이, 이 예수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실체가 없으면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근데 이 예수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담는 영이신 헛것의 하나님, 영이신 육체의 하나님, 영이신 성자의 하나님, 이 위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사람이 영혼 몸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 몸과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이 같은 구조, 같은 기능으로 사실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짐승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이 삼일체를 말하다 보니까, 삼일체는 실제로 성경에 삼일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성자이신 예수가 사람 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나신 사람 몸을 가진 예수님 안에 성령님도 계신다고 그러고 성부 하나님도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몸 안에 다 계시네? 그런 의미에서 삼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그래, 기독교인 중에 일부는 이걸 교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없는데 이것을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리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린다고 이런 표현을 해.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기도문 예배할 때마다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에 성도들을 가두는 거예요, 안 가두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말하면. 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신앙고백 하죠. 그 신앙고백 가두는 거예요, 안 가두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교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교리라고 할 수가 없고 이걸 형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자, 사도신경은요, 교리라고 이걸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실제로 사도신경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면은 오히려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편협되어 있는 거라, 자기들은 온전히 말씀에만, 진리 안에만 거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조금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동정녀로 오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그 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버릇처럼 돼가지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버릇처럼 돼가지고 그 의미 속으로, 그 가르침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이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르는 것이 문제지, 삼일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삼일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문제지, 그 삼일체가 교리로 사람들을 그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할 때 그 안에 있게 하고,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자, 요한 1서 5장 1절을 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4장 1절에서부터 무슨 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서 예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오리라 한 말이 어떤 말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거니와,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미 와서 이미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종말의 세상을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은 다 이룬 자에게, 종말의 세상을 이룬 자에게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그것이 이미 12제자와 백신 문도에게 그리고 수많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말씀을 얘기한 후에 지금 5장을 얘기해. 그러면 다시 한번 3장으로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3장으로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애보려고 나타났고, 우리 죄를 없애버리는 주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나니, 그 안은 누가 아닙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난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 세상을 이기지.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만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의 생명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계시록 7나팔에서도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으니까 이 여자가 하늘 생명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기는 생명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일서로 되돌아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안에 나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오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내용과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의 내용과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의 내용이 전제된 상태에서 지금 5장 1절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가, 그러면 난 자는 누구고 낳으신 이는 누굽니까? 여기서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뒤에 가서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우리는 이걸 누구라고 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지 믿는 자. 네? 맞아요. 내가 누구를 낳아요? 내가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가, 예수가 육체로 오신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다. 이 세계를 온전히 깨닫고 이것이 이 깨달음의 세계가 나에게 실제 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낳은 자예요. 응?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낳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라.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 2절만 요한일서 5장 1절만 보면 제가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말하지만 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서 낳으신 이가 나오죠.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뒤에 봅시다.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봐요.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좀 문맥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내가 하나님께로 낳은 자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산 자? 낳은 자를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내가 이걸 입 아프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마리아하고, 유다하고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의 엄마를 따라서 예수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사들이, 예수야, 예수씨,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 형제들이 왔네?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귀한 걸 가르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너는 인간일 뿐이야. 니네 엄마하고 니네 동생들이 왔잖아. 이 말인 거예요. 그 말 뒤에 있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중을 딱 둘러보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내 말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네?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 예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있을 거야. 네? 예수가 30살 돼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25살, 28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대로, 나에게 입력된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성경을 이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 주지도 모른다니까. 목이 말라. 진짜 속이 터요. 제가요, 이틀 동안 내가 잠을 못 잔 사람이에요, 저녁에. 왜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제 말씀을 좀 귀하게 듣는 분들이,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왜? 말을 목 아프게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말을 해주면 알아듣네? 그리고 또 그 은혜 안에 있기도 해요. 그리고 누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물론 모두를 사랑해야 되지만 저도 인간이니까 말 잘 알아듣는 사람 사랑하죠. 주님이 주님 말씀 안 듣고 복음 안 받아들인 사람 사랑해요, 안 해요?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 안 듣는 자들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주를 해버리죠? 그래,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를 줄 때, 가르침을 줄 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분이 또 다른 소리를 하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표를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더라도 그래도 성경의 의미만은 제대로 알면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 고통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 안 짓는다고도 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났으면 내가 죄 안 짓는 자냐고,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냐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한데 죄가 없는 분이래. 그러면 죄가 없는 분, 죄를 짓지도 않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누구냐고요. 응? 그럼 또 이럴 수도 있어. 예수님이 죄를 아니까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를 모르면 나에게 보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인간은. 근데 나에게 보는 대로 말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욥 얘기. 욥이 악에서 떠난 자고 순전한 자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인정받고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까? 못하는 겁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대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 그대로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에게 보여진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되면 모른다니까. 그래서 욥이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으로 나에게 의롭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죄에서 떠난 자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의로운 자 맞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을 줘? 응?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에게 고난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 주잖아. 그럼 고난 주는 그 의도를 몰라. 왜? 생명연합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세계를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세계를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정도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정말 찌질이 중에 찌질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다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너도 성경 보고 말하고 나도 성경 보고 말하고 똑같은데? 일반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송내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어느 분이 오셨는데, 시천지하고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서원하고 오치만이겠죠? 그 오치만이겠죠? 그 복음서원하고 같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파 말하고도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도 같고 이래요. 왜? 그 조금씩 그 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구별을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 말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나아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있죠?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 낳은 거죠. 성부 하나님이 낳은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에서 난 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더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딱 묶어가 놓고 이제 4절 중요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제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기는 승리는 이기시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1절하고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믿음이 이기는 자의 이기는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 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5절의 내용이. 자,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거라고 5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서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근데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해 있고 성령이 증거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성령은 누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물과 피로 왔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지금 이 내용이 8절 내용과 같아요. 그런데 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여기서는 7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요 7절과 8절 내용이 이 내용과 다릅니다. 7절 내용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7절 내용은 여기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뒤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뒤에 하늘 안에서 파테르 아버지 호로고스 말씀
하교, 푸뉴마, 즉 성령이다. 이 셋이 하나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이렇게 말해놓고 8절에 이제 지금 제가 7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안에서 아버지, 말씀, 성령 이 세 분이 증언하는 이고 증인이고 이 셋이 하나라고 말해냈는데 8절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8절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할 때 이 앞에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땅 안에서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고 이 예수가 하늘 안에서는 즉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로고스 말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고, 근데 이 셋이 하나다, 하나. 셋이 아니라 하나. 그리고 8절에서는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예수님이고 땅에서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자 8절 다시 얘기합니다. 땅 안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근데 여기서도 딱 보시면은요 7절하고 8절하고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 호로고스 말씀 아버지 하교 푸뉴마 성령 이걸 말할 때와 8절에서 성령과 히도로 물 하이마 피 이것을 말할 때 순서가 달라요. 사실 지금 이 8절에서 물은 아들을 말하는 거고 피는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 아버지. 그런데 7절에서는요 아버지가 맨 앞에 나오고 중간에 아들이 나오고 성령이 맨 뒤에 나와. 그러죠? 그런데 8절에서는요 성령이 맨 앞에 옵니다. 그리고 물 성자가 가운데 오고 하이마 피가 아버지가 맨 뒤에 오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는 거요?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감동이 돼야 우리가 알아진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응? 우리 안에 가르침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라고요. 자,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하죠. 응? 예수님은 성자지만 예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이,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죠. 예? 내 말이 나의 영이야. 그러면 예수 자체를 보고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의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습니까? 가르침을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자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라고요. 성령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 아들을 알아. 물의 말씀을 알아.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을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 생명의 본질, 피를 알아. 그래서 7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순서가 8절에서는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의 순서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셋이 뭐다? 하나다, 하나.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어.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응?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야, 우리 말씀이다. 말씀을 믿는 거다. 말씀이 실제되는 거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응? 또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야. 생명이 말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요한일서 지금 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나심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가 물과 피로 임했는데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증언하는 이라는 것은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셋이다. 근데 증인이 누구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근데 이 셋이 하나다, 하나. 세 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만나도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만났어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다 만난 거예요. 왜? 이 세 분은 항상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응?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 그래서 온 기독교회가 한 분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한 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되겠냐고? 그래요. 모든 기독교가 한 분 하나님을 다 믿어.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딱 말을 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딱 갈라져.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러죠. 기도할 때 그런다니까. 저 어디 큰 교회 가면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올 때마다 오시옵소서 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오라고 오고 가라면 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 물과 피로 임한다, 에르코마이, 온다는 거. 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있어.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니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내가 다시 올 거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한 말을 너희들 다 들었었지? 근데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아니야. 벌써 세상에 와서 지금 있어. 나도 받았고 베드로 형님도 받았고 다른 120명 120분들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받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이걸 알지 못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야. 그러면은 이 예수가 다시 왔기 때문에 성령과 성자와 성부가 이 세 분 전체가 제자들 안에, 이 사도 요한 안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기는 자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 거야? 물과 피로 임하는 거야. 물과 피로 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걸 증거를 해. 이와 같이 예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바로 뭐라는 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러면 물과 피와 성령,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어디 안에 왔다?
예, 우리 안에 온 거야. 너희 안에 와야 되는 거야.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사실 누구 안에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 예수를 너희가 소유해야 되는 거야. 그 예수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그 예수를 소유한 자만 세상을 이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말씀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이 성령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이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전체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만 믿어도 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전체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루는 말이, 내가 너에게 하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면 내 말을 너희들이 믿고 이 믿음에 내 말에 실자리에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전체 하나님이 그 전체 생명 다가 우리 안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한 뜻이야. 이러이러한 가르침이야. 이 가르침을 알아듣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아.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한다고 제가 얘기했냐면, 제가 잘 말하는 욥이 하나님의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응? 처음에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그 알아들은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알아들은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어. 자, 베드로가 아버지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속에 주님은 뭐지?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네가 보는 그 주님, 내 아들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실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들었어. 그걸 들었고 그대로 실천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안다고 해서 이걸 말을 그대로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된다니까. 욥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아는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야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들어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걸 깨닫고 이걸 아는 것이 그것을 그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그 의대로대로 실제로 알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을 듣고 성경을 깨달아서 그 성경이 가르친 대로 말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조를 하고 목사하고 신학박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이 말의 뜻을 몰라. 왜 삼일체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중요한지도 몰라. 이 예수가 삼일체 하나님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요, 이 삼일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 말의 뜻을 몰라. 사람들이. 왜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아는데,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다. 근데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아는 세계를 버려야 된다. 내가 아는 세계로, 내가 은혜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귀하지만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어도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을 아는 것, 내가 나의 땅에 아무런 새싹 하나 없고 비도 내리지 않은 것을 아는 것, 이 상태가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이것이 내가 종말이 되는 것이고, 내가 종말되는 나라는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다.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줘도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십자리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진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 하나님의 전체, 영이신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다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 이것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예수 안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충만으로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전체가 우리 안에 온다는 얘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네. 그 귀가 가려고.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여러분들은 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속히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요, 대면에서 안다는 거예요. 실제 됐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제가 똑같다고 하면서 이걸 제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맥으로만 딱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맞잖아요.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 맞는 거예요. 그리고 5절 4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첨언을 하죠. 여기다 5장 1절 후반부 봐라. 사랑하는 자마다,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그에게서 난 자가 예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난 아들 하나님 예수도 사랑한다. 이걸 5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어떻게 임하느냐? 물과 피로 임한다. 그런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이 예수가 하늘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파테르 아비와 로고스 말씀, 그리고 하기오스 푸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성령, 하늘 안에서, 즉 하늘에서 이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있는 것이고, 땅에서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있는 것이다. 그 예수는 하늘에서도 예수고 땅에서도 예수다. 하늘의 예수가 땅의 예수고 땅의 예수가 하늘의 예수다. 하늘의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이신 하늘의 예수가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다. 인간의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늘의 예수. 그래서 지금 이것을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거야.
이 예수를 소유한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안에, 다시 4장, 요한일서 4장 3절 다시 한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그러면 이 당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당시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듭날에 있는 사람들은, 자, 예수가 이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들 안에 와 있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의 육체 안에, 응? 무엇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넣어요? 너희가 오리란 말을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은 벌써 세상에 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때부터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현재 기독교는 이 예수를 바라지 않아. 어떤 예수를 바라느냐? 현실 세계에 재림하는 예수를 바래. 응? 그래서 저 서빙고 큰 교회도 무슨 프로그램을 하냐면요, 거기 가보면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대. 왜? 재림할 날이 곧 가까우니까, 종말이 곧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러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가 다 그러고 있어. 응?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부흥회를 한대. 말씀 사경회를 한대. 그런데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대.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짓말하고, 서영아 너는 아무것도 별변치 않는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서영아 네 말이 맞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요. 예수 시절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 있죠. 선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거기 가문에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 노릇하고 대제사장 노릇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제대로 말하는 존재 아니요. 제대로 교회 회당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 회당 가서 한마디 하고 저 회당 가서 한마디 하고 그냥 떠돌이요. 나그네요. 근데 예수가 진리를 전했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리를 전했어. 큰 데서 말하고 수백, 수천, 수만 명 모인 데서 말하고, 그래서 수천,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고, 몇 사람 앉혀놓고 말하는 이 서목사 말은 진리가 아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에서 죄인인 걸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상태에서 자신을 부인해서 십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새 생명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명연합이 될 때 그때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저한테 듣는 것은요 똑같아요. 귀로 듣는 신앙 아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저한테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왜? 저는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이 증거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귀로 듣는 말씀인 거예요.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직접 보면서 가르침 받잖아요. 귀로 듣는 신앙이요, 눈으로 보는 신앙이요. 오늘 또 이런 표현으로는 처음 하죠.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12명 제자들이 귀로 듣는 신앙이요, 눈으로 보는 신앙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는 신앙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귀로만 듣는 신앙이라고요. 귀로만 듣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면은요, 그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연합이 될 때만 눈으로 보는 신앙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빼버리고 이제 11제자가 되잖아요. 이 11제자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눈으로 보는 신앙이 돼가지고 신앙의 실제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그대로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귀로만 듣는 신앙이기 때문에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한다니까. 그렇죠. 전도여행을 보낼 때 주님이 말씀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왜 우리가 말하면 귀신이 안 나가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왜 그래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명연합을 그렇게 목표대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주시는 말씀 아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전체가 여러분 안에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해. 말씀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놔도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자유자재로야. 이게 영의 세계야. 이 영의 세계가 우리가 이루는 것이요. 이 영의 세계를,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이루는 것이 여러분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다 오셔서 실제되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 전체가 여러분에게 생명되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